오늘 본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종료주일에 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 도미니카 밭데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김송아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난 금요일날 그곳에 형제 자매님들의 이 성할 모습을 우리가 보고받았고, 또한 우리가 지어줬던 10채와 그 20채의 집들, 그리고 계속 후원하고 있는 또 먹을 것들, 이렇게 전해주는 것들, 또 우리가 사진 속에서 몇 년씩 봐왔던 그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 그들은 그 속에서 사진으로 보았듯이, 또 말로 들었듯이, 우리가 직접 가서 보았듯이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사는 일 때문에 그들은 시달리고 피곤해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무거운 짐 때문에 무척 피곤하고 무척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피곤하고 짐이 되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배가 고픈 짐도,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짐도, 이 모든 문제도 누구나 다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아무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덜어줄 수도 없는 그런 짐들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살이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게 겉에 보기에는 참 행복하게 보여도 나름대로 다 각자가 그게 크고 작은 십자가는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서 잘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사람이면 다 십자가가 있단다라는 말씀일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남이 대신져 줄 수가 없는, 남에게도 전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포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참 느껴집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내 십자가, 너의 십자가는 너가 지고 가라 라는 말 속에 바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셨던 것 같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십자가 또한 나밖에 질 수 없다는 이것만큼은 참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가면 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렇게 현실화되어지고 이게 느낌이 많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방법을 또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독생자를 내보내주실 만큼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시편 55편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직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당신밖에 할 수 없는 이 평안,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서 또 찾고 또 찾아 또 목마르는 그것을 정말 쉬게 해줄 수 있는 것,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십자가 위에서 또한 직접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담을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 주셨고, 우리의 상처받아서 여기저기 온 천지 참 가려서 그렇지 우리가 심장부터 꺼내다 보면 숙대기는 한 가마 정도 나올 정도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참된 평화로 이 십자가 하나로 부활로 약속하시고 부활로 초청을 하신다는 이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는 얼마나 나음을 입었고 평안을 입은 일인지 꼭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하심을 노래한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과거 이스라엘을 매일매일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장래에 이루실 그 승리를 미리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지금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성도의 부활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있는 십자가의 고통 안에 그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비유하여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다는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지금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깨달은 이거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런 성경대로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바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일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히브리 그 원어 어순에 가서 그대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송축합시다. 그분은 day by day,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똑같이 이렇게 적어졌다면 훨씬 좋을 뻔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떤 의미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성도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과거에 나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니에요. 과거의 죄만 딱 도말해 주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죄를 위하여 죽고 계시고 앞으로도 죽으실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을 똑같이 십자가에 짊어진 것처럼 짊어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그 고난도 짊어져 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바울은 이 말을 설명해 주면서 얼마나 이것이 황송한 일입니까? 라는 것을 마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극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사극. 신하들이 왕에게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하들이 뭐뭐뭐 딱 말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맞아요. 성은이 항공무지로소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 뜻을 제가 사전에를 보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도 그냥 은혜만큼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 항공무지로소이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너무너무 그냥 만극하여서 너무너무 그 은혜가 커서 미안한 마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이 뜻이거든요. 다윗도요,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날마다 우리의 짐꾼이 되어주신, 날마다 이 십자가에 같이 울고 계시고 같이 찢김을 해주신 그 주님을 찬송합시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미안한 마음까지 담아서 정말 항공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또 나를 이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주님,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내일도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 짐을 져주시는 짐꾼 되어주시는 그 주님,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셔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가도 평탄한 길을 가도 용기와 힘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어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한탄하며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좀 맡기십시오. 그렇게 지금 매일매일 컴플레인하고 속상해하는 그 짐을 좀 맡기십시오. 그래야, 맡겨보아야, 좀 부르짖어 보아야, 주님을 찾아보아야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찬송시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도, 조금 전에 우리가
성찬식 때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같이 좀 해볼까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사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문제는 나 같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뢰지 않습니다. 가슴에 사랑이 있어도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고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물어집니다. 우리는 아랠 줄을 몰라서 복을 얻지 못합니다. 아랠 줄을 몰라서 주님을 찾지를 않아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실 짐을 내가 힘들고 끌고 가니 울어도 눈물을 메마르지 않고 한숨이 나도 또 쉬어도 한숨이 끝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성찬만식 때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가 찔림, 그가 상함 친히 담당하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영적과 육적의 질병, 의식주의 모든 문제,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짐,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짐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다고.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하시면서 그 치욕을 당하시면서 담당하셔서 돌아가셨다고. 그것으로 페이로프 하셨다고. 그래서 그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짐을 떠맡김으로 우리 짐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친히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심으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초청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믿어야 맡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잖아요. 믿지 못해서 말도 못하고 믿지 못해서 우리는 단절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믿어야 맡기죠. 믿지 못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짐꾼을 맡길 짐을 그 상대방에게 믿어야 이 짐을 맡기겠다는 말을 조조조조 하지요. 건네게 되죠. 그 짐에 대해서도 이 짐이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설명하고 한번 맡겨보면요 그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내 할 일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맡겨야 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그 실례로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제 투자해서 조그마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어요. 그런데 그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함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는 사건에 결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들은 그 재판만 생각하지 들려오는 소문만 생각하지 속사정은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래처에 막 퍼진 악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비즈니스는 완전히 파산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어릴 적 친구가 그분을 방문하여서 자초지정을 다 듣고는 그랬었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 내가 처리해 볼 테니 나를 믿어주게 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근데요,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찾아온 친구는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였던 것입니다. 사정을 말한 이 사람은 나는 자네를 믿네 라는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걱정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걱정 가운데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몇 달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예전처럼 두렵고 떨리고 정말 불안하고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마음속으로 막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믿을 구석이 어디 있겠어요. 소문도 안 좋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 막상 잘 나갈 때는 서로 도와준다고 돈 필요하면 말하게 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혹시 누가 그냥 옆으로 지나갈까 봐 다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눈에게 역력한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도 이 친구를 한번 믿어봐야지, 아닌가 보다 하면서 또 믿어봐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재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모략이 되었음을 밝혀지고 파산 지경이 되었던 그 사람의 사업체는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현실로는 그분 나름 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호사 친구를 그래도 정말 불안하지만 다시 마음을 되잡고 그래도 저 친구가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으니까 저 친구를 믿어줘야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많이 졸였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친구가 도와줘서 진정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 마음 여러분 아시겠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기쁨, 그 고마움, 그 해방감, 그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그것. 여러분, 저는 이분처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두려워도, 좀 걱정이 되어도 정말 위에 이 사람처럼 우리의 짐을 대신져 주시는 그 짐꾼 되어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경험하려면 내 짐을 맡기려는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그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도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앞에서 좀 낮추라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여 하고 부르는 거 낮추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좀 믿어보라고, 주님 앞에 좀 내어 맡겨보라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냥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들을 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내 것을 좀 주장하지 마. 열심히 살 때 이 모든 것들의 짐들을 주님 앞에 좀 맡겨보는, 믿어버리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 걸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보십니까?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 경험 많다, 내가 누군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믿지도 맡기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여기서 날마다 이 말에 우리는 정말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이 말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한 구속사의 전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도와 돌보심이 함께 한다는 것임을 강조한 말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날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날마다 해놓고 곧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거니와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완벽하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방이 꼭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징태왕란의 문제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전심전력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마지막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의 신은요 사단들이에요. 그 세력들을 영원히 불못에 넣으실 거라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우리도 세상 것을 따라가고 우리 정욕에 원하는 것 따라가는 것은 전부 다 세상신을 지금 섬기는 거거든요. 이 세상신, 사단, 마귀 세력들을 영원한 불못 속에 던지시라는 거예요. 깨부신다는 거예요. 그쪽 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시고 또 구하는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구하셔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깨부시는 주님, 정말 나의 모든 이 정말 지금 묶고 있고 닫혀 있고 정말 나를 스퀴징하는 막 목이 숨도 안 쉬어지는 이것들을 다 활짝 열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또 먹었습니다.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큰 힘을 얻지요. 또한 주님 생각하면 가슴도 점여지지요. 내가 무엇이라고, 참 죄인 중에 계시라서 이 떡 먹기도 죄송하고, 사실 포도주 마시는 것도 참 목구멍에 잘 넘어가지 않을 만큼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도 피도 주셨지 않습니까? 이 고난주간 동안 찬양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쉬지 말고 여러분 한번 강구 좀 해보세요. 고난주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라옵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그렇게 하셔서 다윗처럼 날마다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